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첫째 주 7월 7일 우리 귀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지금 내 상황, 조건, 문제를 아세요. 지금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깊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부분은 매일마다 점검해야 할 나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시작의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동기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목적, 목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공부든 일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요. 자기만의 순수한 시작을 합니다. 동기를 갖고 시작하죠.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정말 올바른 시작 같은데 근데 그 시작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틀린 시작을 하는 사람도 많죠. 살인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틀린 시작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뺏겠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일어나고요. 이러한 시작들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시작입니다. 왜 틀린 시작인 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의 시작은요. 내 생각, 내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시작은 내 생각, 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 인간 아담 하와에게 시작이었다니까요. 내 생각, 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시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단이 했던 말이죠. 이 핵심이 뭡니까? 너의 모든 시작을 너 중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네 판단에서. 왜냐? 너가 맞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복음 이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맞는 걸로 시작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속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데 내 결론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결론대로 된다 할지라도 또 힘들어요. 이유가 뭐죠?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결론에 붙잡혀 살아요. 마귀 자녀입니다. 늘 내 목표 따라가는데 목표대로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죠. 당연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 무응답 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이게요.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내일이 불안해요. 내세 문제. 이게 영향을 끼치고 후대까지 전달되죠. 후대 문제. 제가 지금 말한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딱 불신자 상태에서 시작해요. 불안하고 염려하니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틀린 시작. 그러니까 틀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단추 하나 매는 것도 틀리기 시작하면 틀리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인생을 틀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르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시작하도록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른 시작에 본보기로 오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작을 내 생각, 내 동기, 내 상황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말씀 인도받도록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다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시작이 뭐였는지, 나의 시작이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복음과 말씀으로 정말 시작하셨다면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아닙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시작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쳐다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본론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사람이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을 삶을 통해 진행된 그것을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이 30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33살 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간의 시작을 어디서 했는가를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그 중요한 공생의 시작을 나사렛 같은 자기 고향에서, 이 나사렛이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촌구석이에요. 여기서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람 많고 대도시에서 딱 터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 나사렛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에 적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호세아서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는 것도 성경에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시작하셨어요. 이 첫 번째 시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었고,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문을 여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내 생각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굳이 또 말씀을 거기다 대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왜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건넌 다음에 큰 돌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 적으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27장 3절,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요걸 보라고요.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항상 먼저 말씀부터 봐라.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된다면 오늘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요거 생각하라고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날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나 그 사람 생각대로나 다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연한 생각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합니다. 말씀대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유익이라니까요. 심지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갑니다. 그 집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든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다 준비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그 마리아가 한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큰 빈 항아리에 물 부으라고요.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에 먹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요. 사람이 준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준비하고 시작했더니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잠시 점심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씀대로 되고요. 더 좋은 응답이 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적히느냐? 시편 1장 1절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지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입니다.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 생각을.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왜 불안하죠?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내 생각,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니까요. 불안해요. 계속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나사렛에서 시작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 이번 주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럼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예수님께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씀을 되게 잘 전하셨을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적히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럽니다. 어릴 때부터 잘한 걸 봤다 그 얘기예요. 요셉 저 장남 아니야 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판단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지가 뭔데 여기 와서 어른들 앉혀놓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해? 요겁니다. 기껏해야 요셉의 아들이.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누가복음 4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내쫓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 판단 기준으로는 죽어야 돼요. 저거는. 지가 랍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해? 화가 난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은 자의 결론입니다. 이게. 물론 예수님 여기서 안 돌아가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사렛 동네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선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럽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정도로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최고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시작이 말씀 복음 아니니까요.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대대로 저주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하는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내가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시작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아침에 기도수 뽑고 나온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설렁설렁 보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걸 하나님이 보셨다니까요. 오늘 아무 응답도 없었는데 늘 기도첩에도 똑같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내 시작이 언약과 복음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자를 중심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 27장 25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00명이 넘는 배에 오직 말씀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 딱 한 명,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 한 명을 붙잡고 배를 바꾸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응답받게 하세요. 다 살아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교리나 율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가 놓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 다 들어놓고도 내 생각으로 시작해서 망한 나사렛 사람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다 들어놓고도 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 복음이 복음됩니까? 말씀으로 시작할 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게 나의 언약이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시작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늘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요한보다 더 많이 메시지도 하실 수 있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세리 요한처럼 광야에 서서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여기 안 있어도 산에 가서 할 수 있고 사람들 모아놓고 장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시작은 어디서 하셨느냐?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뭐죠? 주일. 회당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도요, 시작은 나의 교회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가정이고요.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시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항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요? 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자, 성경에는요, 예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배 두 가지예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 시작입니다. 제물이 뭐죠? 몸을 반을 가르고 피를 다 뽑아내고 불태우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걱정,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예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면 아니죠. 그럼 종교적 예배가 돼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니까요. 나를 비우잖아요. 이렇게 비운 나에게 뭘 채워놓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채워놓는 겁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로지 내 문제, 내 생각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만 듣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 좋은 말씀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번도 말씀이 기억 안 나요. 주일날 뭔 얘기했는지도 기억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나를 비우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반드시 답이 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 말씀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회당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데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니, 예배에서 시작하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울은요, 매 순간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 13장 14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사도행 18장 4절에는요, 14절에는요, 4절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한 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요, 나의 교회와 나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평일에도 이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일에 더 역사하세요. 주일날 그렇게 시작한 걸 가지고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일에도 이어지도록 우리의 평일의 시작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일 예배, 묵상의 시간, 멈추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거 왜 또 듣냐고요. 아닙니다. 똑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평일에도 내가 예배 때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죠?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본문 16절에 예수님 뭐 하셨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적혀 있죠.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정말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굳이 성경을 왜 핍니까? 왜 그걸 펴서 읽습니까? 예수님도 평상시에 이걸 했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내게 주신 언약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작한 예배로 시작한 겁니다. 나의 묵상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통해 뭘 발견하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평일 현장에서 날마다 언약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언약. 성경은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평일 현장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응답받은 최고의 사람이 바울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내 목숨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될 가방향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시작만 바로 하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당장 돈 없다고 힘들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묶여있지 않아요. 평일에도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진짜 이 미국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렘넌트 살릴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 시스쿨이고요. 요즘 들어 제가 거듭거듭 느끼는 게 진짜 힘들다. 이건 돈이 많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로 이것에 도전해서 응답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도 평일에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내 개인 언약, 렘넌트 언약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언약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언약에서 시작하세요. 처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서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시작하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흔들려요. 그죠? 문제 오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문제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시험, 어려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심지어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유익이 될 거래요. 자 근데 실제 여러분 문제 당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고 문제가 오는 건 맞겠는데 문제 안 오게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받을 시간표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나의 시작이 올바르다면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요.
믿음으로. 진짜 내 시작이 언약이라면요, 믿음으로 조금씩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인도함 받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그 예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본문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떨어뜨리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30절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싸웠다, 막 욕하고 막 덤벼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있느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전까지 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신기하죠? 예, 요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수없이 와서 우리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고 올바로 시작하고 내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물러서게 하세요. 길을 여십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언약과 말씀으로 시작하고 조금씩 인도받아 가라, 그 말입니다. 문제에 묶이지 말고 문제가 지나가는 걸 보셔야 돼요. 지나갑니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그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이번 한 주 시작이거든요.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 올바른 시작을 위해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그래서 복음과 말씀, 언약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본보기 삼아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낭떠러지 끝에 있지 알지라도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들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유목사님 말씀 계속 나와요. 세 가지들. 세 가지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것.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의 뜰이었죠. 치유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아이의 뜰입니다. 렘넌트 사역. 이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고 구체화하고 평생 여기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올바른 시작 맞습니까? 현실적이고 100% 맞는 말인데 시작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세 가지 뜰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려고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산업과 내 전문성과 내 모든 물질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4가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즉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조금 해야 되냐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24 된다는 말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그래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용사님 세 가지 뜰을 조금 다르게 요즘 많이 표현하시죠. 힐링하우스, TCK하우스, 홀리메이슨하우스 이렇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 가지 뜰과. 핵심은 뭡니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중요한 응답의 문 TCK하우스 세 가지 뜰의 응답 받을 것을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되게 하시며 언약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건 문제 속에 내 생각 내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절대 가능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말씀드린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